계속해서 오늘 성경 히브리어 문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 책의 그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그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텍스트북에 나와 있듯이 히브리어는 세머 또는 노아의 아들 셈에서 유래한 세머 언어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바벨탑이 건설될 때까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탑을 건설하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민족들을 흩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언어들이 이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글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제가 인용한 것을 맨 밑에 썼습니다만은 제프 A. 베너라는 베너 박사가 쓴 히브리어 역사에 대한 간단한 그 서머라이즈를 제가 이것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비밀들이 풀리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히브리인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로 읽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했을 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완전한 남자, 즉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헬라어는 아네르텔레오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된 자를 장성한 남자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 자가 모든 성경들의 비밀이 풀려진 자유로 그 자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에 전체 성경은 나의 구원의 과정을 기록한 책임을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잠깐 소개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되어 있는데 원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테오프뉴마토스 이렇게 됐습니다. 테오프뉴스토스. 이것은 합성어인데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푸뉴스토스 즉 형용사입니다. 이게 형용사 에직티브라고 해서 푸뉴스토스 즉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과학책으로 볼 수도 있고 생물책으로도 볼 수 있고 기타 다양한 읽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록된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이요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도 역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면 어떤 상황이냐? 첫사람 아담은 영적인 상황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는 소마 푸시키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육의 몸이다 했는데 여기는 육이 아닙니다.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은 육이라는 것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푸시키코스라고 해가지고 목숨적인 몸을 말합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숨을 쉼으로써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몸으로 심는다. 그러면서 목숨적인 몸이 있고 푸시키코스 소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푸뉴마티코스 소마 해갖고 이것이 바로 신령한이 아니라 아까 말한 테오프뉴스토스 즉 영적인 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육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탈바꿈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자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자가 아니다. 어떤 자냐? 목숨적인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목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라스트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아담, 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스 예수. 네, 이 화면에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15장 45절을 잠깐 가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람. 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econd man is the Lord. 이 Lord가 사실 한글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주님이신데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다. 즉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이신 주님을 만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까지의 전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7단계의 나의 구원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 문법 교재로 가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살펴보진 못했고 우리가 잠시 살펴보다가 이제 전 시간을 마치었는데 여기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한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 즉 이제 우리가 히브리 문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제 문장을 이해하게 될 텐데 히브리 성경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by he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고 이 바브라는 것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야라고 했을 때 밑에 히브리어 파신교를 보시면 VQI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Q라는 거는 이제 칼 동사인 일반 동사인데 I라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히브리어에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가 말한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즉 영어로는 클래식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성경 히브리어는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 대신 무엇이 있느냐? 완료태와 미완료를 사용하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동작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그 시작된 동작이 점진적으로 동작해 나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완료되지는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있습니다. 네, 완료는 그 동작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완료와 미완료가 있는데 이 하야라는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잊기 시작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잊기 시작하다. 어떻게 잊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뭐가요? 온 땅이요. 온 땅이.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떤 상황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황이다 했습니다. 어두움이 있다. 그러니까 첫 땅입니다. 첫 땅. 이 첫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 그러면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 그 땅의 주소가 어디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첫 단어가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P라는 것은 이 첫 번째 베트, 이게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시트 있는데 이 롯이라는 것이 뭐냐?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그 다음에 여기 전미되는 요드라는 것이 뭐냐?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타브라는 것은 마지막 히브리 알파벳 글자로서 인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마크라고 합니다. 마크. 표시하다. 즉 베레시트라는 뜻은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창조를 완료했다. 여기는 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완료되었다. 인친 머리 안에. 무엇이 창조되었느냐? 엘로힘이 창조되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히브리 파신교를 보듯이 남성 명사 복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엘로힘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이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요 두 글자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이 하나님. 앞으로 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더 히브리 문법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의 주어는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이거는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3인칭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이기 때문에 엘로힘은 창조하다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목적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3인칭 단수이신 그는 누구냐? 창세기 2장 4절에 가야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창세기 2장 4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라고 되어 있죠. 누가 창조했다고요? 여호와가 창조했습니다. 여호와가. 네. 그러니까 여호와가 창조를 했는데 그가 창조를 완료했는데 어디에다가요? 나의 머리 안에다가요. 무엇을 엘로힘을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려고요? 전능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편에 구약에 기록된 바, 즉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신들, 하나님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즉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들, 떼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신들이라고 한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일을 목표로 해서 뭐 했다고요?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여호와께서 창조했다고요. 그럼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 이것도 역시 우리가 히브리 문법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실체를 소망하는 이입니다. 실체를 소망하는 이를 말합니다. 즉 여호와는 실체를 소망하는 이에서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서 실체를 소망하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누가 실체이냐? 실체는 예수스. 구원의 실체라고 합니다. 구원의 실체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스가 구원의 실체로 내 안에서 탄생하기 전까지는 미완료이신 예호가 실체를 소망하는 이로서 내 안에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완료된 상황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친 나의 머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어는 여기 영어나 한글은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도 역시 한글은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에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단어요. 두 번째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에트라는 것은 시간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어미인데 첫 번째 하늘과 마지막 하늘, 첫 번째 땅과 마지막 땅을 완료형으로 창조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을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으로부터 단장된 신부다.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진 마지막 아담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이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완료된 하늘과 완료된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늘과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창조해 놨다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그래서 창조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제 한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전 구원의 과정이 일곱 날로서 성경은 표현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내 안에 있고 땅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은 땅은 어떤 상황이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이다. 그 땅입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알렙, 하, 아레츠라고 하는 첫 번째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이 이제 혼돈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흑암이 아닌 완전한 뭡니까? 빛이 되어진 땅.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구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샤파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입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의 이 입술을 전 시간에 자세히 제가 시편 141편 3절, 잠언서 5장 2절, 10장 21절, 이사야 29장 13절, 말라기 2장 7절에 이르기까지 입술로 번역되어 있는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되고 지식의 입술, 진리의 입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입술이 어떤 상황으로 있습니까? 미완료 상태로 나라고 하는 어두운 땅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했습니다. 이 바브라는 것은 접속사 바브,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다바를 했는데 언어가 아니고 스피치도 아닙니다. 다바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입술과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완료로 첫 땅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 안에 있습니다. 태초에가 아니라 한글은 태초에 했습니다만은 시작 안에 말씀 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는 was로 되어 있고 한글은 계신이라 했는데 헬라어 파시코드를 보면 BIIA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직설법 세 번째 I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의 입술과 하나의 말씀이 미완료로 나의 시작, 인친 머리 안에 미완료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뭡니까? BIIA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시다시피 미완료로 존재하는 이 말씀이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함께라는 전치사도 아니고 영어로 with도 아닙니다. 무엇 무엇을 향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로 존재하는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완료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면, 왜냐하면 향하여서 계속 가는 거니까요. 네. 이르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말씀과 하나님이 동등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시작 안에, 인친 머리 안에는 첫 하늘과 첫 땅의 상황에는 말씀이 미완료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의 모두가 한 입술과 한 말씀 사역이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료된 말씀으로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인 상황이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를 따르는 군대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이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신들, 하나님들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완료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그럼 완료된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죠.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상황이요. 살려주는 영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미완료인 말씀이 완료가 되려면은 무엇을 거쳐야 되느냐? 저희 학교 이름이 뭡니까? 스타우러스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 한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했습니다. 도라고 되어 있고 영어는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헬라어를 보시면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 호로고스. 금방 말한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투스타우로. 그 십자가의 그 말씀입니다. 즉 미완료인 말씀이 완료인 말씀으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탈바꿈이 이루어지는 분기점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온 땅이 하나요, 부음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미완료적인 입술과 미완료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완료적인 말씀과 완료적인 입술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1장 1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온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본문을 보시면은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겁니다. 때는 아들이 된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엘로힘 아까 보셨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이 뭐 했다고요? 그 아담의 딸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 딸들의 전체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배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실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돕는이라는 뜻은 맞습니다. 에제르라고 하고 배필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배필하니까 아내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전을 잠깐 보시면 뭡니까? 정면 4개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반대쪽 특히 상대자 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면의 반대쪽에 상대자로 도울 수 있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으키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없는가. 도울 수 없다라고 아담은 알아차렸던 것이죠. 즉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자는 뭡니까? 아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의 여정을 시작하는 자입니다. 즉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를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육축이라든지 공중의 새라든지 들의 모든 짐승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숨을 쉬는 존재임에는 분명하나 아담하고 다른 점은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여정을 걷고자 하는 측면의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뭐냐?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네페시, 목숨적인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이들이 아담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도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즉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은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으나 여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라고 잘못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여자를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뱀의 지식을 받았던 것이죠. 그럼 그 뱀이 주었던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선악의 지식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돕는 배필입니까? 그렇다면 아담에게 있어서 오히려 여자는 아담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됐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을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자의 머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 아네르라고 합니다. 남편, 남자로 번역되는 아네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여자는 남자로부터 배워야 될 자라는 것이죠. 이 남자는 또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자죠. 그래서 머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비극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움을 오히려 줘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도움은 세상적인 육체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보혜사. 그것에 대해서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곁에 초청된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누누이 얘기하면서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진리의 영, 보혜사를 요한 1서 2장을 가면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대언자를 보십시오. 파라클레토스.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보혜사, 도움을 주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시편에 가면 누누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죠? 여호와께서 내가 도움되지 아니하였다면 너의 도움이요 방패이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다. 얼마나 많이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미완료인 입술과 미완료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료된 입술과 완료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엘로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엘로힘의 아들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동일한 문제가 여기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보내시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과 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지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역시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성경의 역사라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고학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있으니 지금에 있는 터키가 아라라산이 있는 곳이요. 그 아라라산 빙하에 노아의 방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국지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등
아니면 전 세계에 걸친 사건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학설들을 이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지혜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인 책이요, 나의 구원의 책이요, 이것을 7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7날이 성경 66권 전체에 적용되어지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7날의 관점에서 노아는 나의 둘째 날의 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7날의 서론적인 부분이라면 한 날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5장까지 첫사람 아담의 한 날의 이야기요. 둘째 날은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노아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둘째 날인 노아가 남자가 되어지는, 어떻게 남자가 되어지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남자로서의 머리가 되어지는 노아의 이야기가 둘째 날에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노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8절 이 세 절이 서론에 해당하는 둘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시간 서론적인 부분으로 히브리어 문법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 문법을 완료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제 문장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물의 가운데 안에 궁창이 있기 시작한다. 여기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미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뭡니까? 미완료로 말합니다. 왜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목표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미완료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VQY. 뭐가요? 궁창이 있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디에요? 물의 가운데. 그러면서 나누게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미완료입니다. 그러면서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했습니다.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해석을 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치사 레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물입니다. 왜 이것을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영어도 역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물인데 그 물로부터 나온 물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해석은 뭐냐?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왜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 뺀이라는 것은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다. 이해하다. 무엇을요? 물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죠. 그 물입니다. 물을 위하여 물을 이해하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눴습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나누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996번을 우리가 영어 사전, 히브리 사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96번인데요. 히브리어 996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이요. N이라고 했습니다. distinction입니다. distinction.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 나누는 것입니다. 예,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60번 빼는 어디서 왔다고요? 나온 995번에서 왔다. 995번을 가면 똑같습니다. been separate mentally.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generally understand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을 이해하지 않고는 물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나눔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기 위해서는 understanding,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서 물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잠언서 18장 4절을 가면 물이 무엇이냐라고 나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말이 뭐라고요? 물입니다. 물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말이죠. 잠언서 20장도 가보겠습니다. 20장 5절로 갑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했습니다. 명철하다는 건 이해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한 사람은 뭐라고요? 물을 길어낸단 말이죠. 말씀을 길어낸단 말이죠. 그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가면 저가 수정과 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즉 하늘에 있는 물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있는 물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럼 에덴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에 가니까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워러가 내 땅 안에 있고 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물이 있고 하늘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럼 궁창이라는 것은 뭡니까? 노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그러니까 어떤 자입니까? 물을 이해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을 위하여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이해함으로써 나눌 수 있었던 자가 궁창이라고 하는 노아였다는 것이죠. 이 궁창은 시편 1편을 가면 시편 19편을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창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가드라는 말은 알리고 폭로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궁창이 하는 일은 이게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 아니죠. 분명히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이. 명사, 남성, 단수. 이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리고 폭로하고 선언하는 자가 누구다? 궁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에 궁창의 일을 했던 자는 노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위의 물과 아랫 물의 상황을 마태복음 24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인자의 임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사실 여기 세상 끝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세상 끝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쉰텔레이아스 해가지고 공동 완성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한 이 상황에서 3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임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고 선언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 역시도 뭡니까? 궁창의 일을 노아가 했다라고 한다면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도 위의 물을 마시는 자와 아랫 물을 마시는 자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자가 임하게 될 때에. 그러면서 홍수전에 이렇게 노아 때를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여기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죠? 네,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해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비동사입니다. 이다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원문 파신교는 BI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미완료로 있었다 했을 때 BIIA라고 하는 파신교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가 어떤 상황으로 있었다? 미완료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미완료 상태로. 미완료 상태로 어떻게 있었느냐? 먹고 했습니다. 동사,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1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ing형이라고 영어에서는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동사의 동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먹고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고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시고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장가들고 있는 것이고 다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집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미완료로 먹는 것이요. 마시는 것도 미완료로 마시고 있는 것이요. 장가드는 것도 미완료진 상태요. 시집 가는 것도 미완료적인 상태인 것이라는 거죠. 왜요?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완료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뭡니까? 아랫물을 마셨던 자들이죠. 노아는요. 노아는 윗물을 마시면서 궁창의 일을 했던 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시는 자와 세상의 비진리의 말씀을 마시는 자가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미완료의 입술과 미완료의 말씀이 이제 2절로 내려갑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말하되.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그죠? 말하되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요 단어와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죠? 영어는 one to another 해서 여기 to one anoth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글은 말하되라는 것은 여기 말하되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요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라고 돼 있는 ish. 요거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 남편입니다. 아까 아네르라고 했죠, 제가. 아네르, 헬라어 아네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 아네르입니다. 장성한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남자인데 엘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투라고 했고 헬라어에 아까 프로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함께 위드라고 돼 있지만 잘못됐다.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랬죠. 미완료로. 그러니까 남자 남편이 레아 했는데 이거 서로가 아닙니다. 서로가 아니고 친구입니다. 근데 후라는 것이 전미가 돼서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완료의 입술과 미완료의 말씀이 있는 첫 땅에 속한 즉 아랫물을 마시는 자들이 지금 대화하는 이야기가 3절부터 시작되는데 한 자는 남자 남편이요. 남자요. 그 남자가 그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만들자 했습니다. 이름. 전 시간에 셈이라는 셈함 야벳 노아의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셈이라고 했고 그 셈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셈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셈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소유한 자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갔을 때 어린 양과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리빙 워터,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덴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동산을 적시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강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무명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죠. 이 땅에 오면서 아버지가 지었던 어머니가 지었던 다른 성명 철학관을 갔든지 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명의 세계,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라고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이제 보이는 세계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름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실 때까지는 강물의 이름이 없다가 그 다음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강의 이름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손의 물을 마시는 자가 있고 기혼의 물을 마시는 자가 있고 히데겔이라는 물을 마시는 자가 있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물을 마시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물맛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 물들을 다 구별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 설교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고자 하는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렇게 하면서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시가 쓰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는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였습니다. 그의 친구의 입술입니다. 그의 친구의 입술. 샤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바벨이 생기는 이유는 남자와 그의 친구로 인해서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 거기에도 이 시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때를 아까 여기에 갔습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8절부터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면서 사실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영어가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이라는 건 아예 한글은 있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발견했다고 돼 있지 입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다 했는데 완전한 자다 맨이라고 돼 있죠. 이시 돼 있습니다. 완전한 의로운 남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남자 제가 그러는데 자 376번 사전을 가겠습니다. 376번 man이라고 있는데 male person 남편입니다. 남편 이시라고 합니다. 네. man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라는 말은 이샤라고 해서 여기에 해가 접미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의로운 남자였단 말이죠. 이것이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쭉 내려가는 뭡니까? 위엔물을 마시는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계보 속에서 창세기 11장에 와서 그 믿음의 계보에서 이탈한 자들이 있으니 즉 남자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바벨탑을 짓는 이야기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남자와 이 친구는 어떤 남자와 어떤 친구일까요?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가면 4절입니다.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되어 있는데 영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간음하는 남자와 그의 친구가 여자란 말이죠. 아까도 창세기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엘로힘의 아들들과 그의 여자들, 땅의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은 조금 어덜터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세상과 친구된 자다라고 합니다. 세상과 버치라고 하는데 영어는 분명히 되어 있죠. 친구입니다. 필로스. 아까 레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간음하는 남자가 간음하는 여자들인 세상의 친구와 함께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짓기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
바벨탑의 얘기였다는 것이죠. 인생은 무언가를 짓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짓고 어떻게 지을까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집 짓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면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못된 나무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할까 하니니 이 자들이 누굽니까?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들입니다. 세상과 벗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뭐 하는 겁니까? 혼합하고 섞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지혜로 변개해서 가르치는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 짓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합니다. 자, 반석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반석은 그리스도다 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홍수가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이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는 누굽니까? 둘째 날로 했을 때 여기도 아네르, 남자, 남편입니다. 노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셈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은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것을 마시고 세상적으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진 결혼한 자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벨을 쌓고 바벨을 짓기 시작하는 남자와 그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에 가면은요. 그래서 완료된 입술과 완료된 말씀을 갖지 못한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의 결과가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되어 있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즉 윗물을 마시는 자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즉 바벨인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가늠하는 여자와 가늠하는 남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4절, 5절, 6절,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본 후에 히브리어 문법 알파벳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